인천노회 교육부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또 인천노회 어르신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새해 재직 세미나 자리에 부름받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름을 청해 주신 당국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말로만 듣던 송월타올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하고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송월교회도 이렇게 와 보게 되고 또 평소에 뭐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박삼일 목사님 이렇게 또 다시 오랜만에 얼굴을 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시지만 영국에서는 제가 목사님이 공부한 학교에 제가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또 이곳에서 얼굴을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직 세미나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저는 사실 특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순서가 다 예배 순서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강의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설교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도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설교 반 강의 반 이렇게 할 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노회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를 사랑해 주셔서 노회 산하 교회를 잘 섬기고자 귀한 행사들을 준비 있게 하시는 중에 새해 들어 이렇게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마음속에 깊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말에 처한 종이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도를 밝히 풀어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일꾼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의 내용은 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또 설명할 시간도 사실은 많지 않고 그냥 다 아는 대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다. 그리고 학개와 느헤미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다. 주전 약 420년 내지 43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다. 그리고 말라기 이름은 나의 선지자 메신저라는 뜻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개와 느헤미야 이후에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고 그렇게 이제 정착해가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재직 세미나를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부분은 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더 잘 섬기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관을 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라기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 물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영감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남기는 선지자고, 신약에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종말이 뭐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 말라기 선지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맺듯이, 우리 신약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신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어떤 재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일까. 뭐 설교 제목 또는 강의 제목에 다 답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 앞에는 책이 저는 두 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두 권이 뭐죠? 생명록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생명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록 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행위록이라고 하는 게 행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 행위록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록과 행위록, 그러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말라기서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는 이렇게 두 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메모리얼 북이다, 이게 기념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른 어디에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인물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신실한 일꾼들로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월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송월교회 역사관 이렇게 간판도 이렇게 있는데, 송월교회에서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여기 송월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기념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어디든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기념될 만한 분들은 다 있어요. 어느 한 모임이 정말 세워지기까지, 또 어느 단체가 세워지기까지, 교회가 지금 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기념할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뭐 누구나 다 삼척동자라고 하면 다 알듯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공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일까요? 네, 아마 여기 기념관에 송월교회 역사관에 송월교회를 허무는 데 기여한 사람의 이름은 뭐 기억자도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생명을 바쳐서 몸 바쳐서 충성했다, 뭐 그런 기념될 만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송월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도 기념책이 있다. 근데 그 기념책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나 기념책은 일반적으로 교인 명부보다도 두꺼울까요, 적을까요? 일반적으로 기념책은
우리 교회 요람책, 교인 명부보다도 두꺼워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록 책과 행위록 책에 비해서 이 기념책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등으로 기록되어 주신 사람, 구약의 모세를 비롯해서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1등 공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분들 이름들 빼고 성경에 들어있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 뭐 정말 신앙의 대선배들 빼고 과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누가 그 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오늘 말라기서의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사실 이 13절부터 보면, 1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당시 성도들에게 물론 하시는 말씀이지만, 야,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유 무슨 섭섭한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시는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길을 가는 건데, 어쨌든 내가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도 대적한다. 이게 말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도 다 들으시고,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심중에 있는 모든 심사까지도 다 헤아리시잖아요. 멀리서도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말이 뱉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말라기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의 흐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라고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래워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어지면 바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이 내용도 비록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나를 원수처럼, 나하고 원수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김지사, 하나님 섬기는 게 별 유익이 없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 하는가,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정말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집사로서 뭐 권사로서 내가 재직으로서 정말 내가 남들이 충성했는데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이거? 뭐 아무 유익이 없잖아 이거. 그냥 교회에서 겨우 뭐 타이틀 하나 얻는 것밖에 없네. 이제 요런 이야기예요, 사실. 요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맞장구를 치워서 그래 맞아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내용이 뭡니까? 야,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교회가 바뀌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나라가 바뀌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고생스러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법대로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이익이 많을까요? 교묘하게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익이 많을까요? 답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안 살아보셨으니. 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이익이 많아요? 법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익이 많아요?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익이 훨씬 많아요. 법대로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세금도 법대로 다 하면 곤란해요, 그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법대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는. 근데 왜 슬프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슬프게 행하냐면요, 이제 이런 거에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 고생이 웬 생고생입니까 이거.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슬프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주를 대적하고 떠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뭔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더 왕따 당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만 뭐 기독교인이냐, 너만 뭐 목사냐, 너만 신학교 교수냐, 나도 배웠고 나도 목사고 나도 집사나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인인데 군인 소대장 때 중대장 새로 부임해서 뭐 시식을 하는데 술 먹으라고 그러냐,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야 임마 나도 집사요. 나도 마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그래서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게 뭔 유익이 있느냐. 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만한 자가 복이 더 많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어떤 화도 안 당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못 대우는 사람 그냥 날벼락에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날벼락도 안 맞아요. 가다가 그냥 뭐 교통사고도 죽든지 하여간 병에 걸려서 그냥 즉살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이게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말라기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박국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있었고 시편 기자도 그런 내용을 썼어요. 예를 들어 시편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시편 7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쓴 시인데 다윗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아삽이 시편 73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거의 뭐 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런가?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질 뻔,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는가? 3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번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뭐 복음커녕 그냥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자식들이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을 갖고, 뭐 이렇게 힘들나, 뭐 이런 일들을 사실은 겪을 수 있어요. 이 악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되고 말이죠. 죽는 때도 고통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은 나하고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막 뭐 그냥 장관도 되고 말이지, 총리도 되고 막 무슨 뭐 국회의원도 되고 막 판검사도 되고 막 사업도 막 잘하고 막 이러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쪽쪽 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멸천재 깔려 있을 거예요. 개척교회 한다고 목사님들 고생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더 고난의 길을 가는, 뭐 바울 선생님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학벌로나 가문으로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 부족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위해서 막 얼마나 고생 죽을 고비도 그냥 수없이 넘기고 그냥 얻어맞는 것도 그냥 40에서 하나 가면 말이면 5번이나 그것도 태장으로 얻어맞고 말, 감옥에 갇히지 않나, 굶주리지를 않나 말이죠. 얻어맞아서 버려서 그냥 성 밖에서 내던지지 않나. 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형통이 종에서 풀려났어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형통은 뭐예요?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형통 아닌가요? 뭐 아무리 종이 잘 돼봤자 종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또 감옥에까지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이지. 감옥에 여전히 있는데 아무리 감옥 안에서 자유가 있어도 여전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감옥살인데 뭐 형통이야?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야 형통이지.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하박국 기자도 이 악인들이 벌도 받지도 않고 말이죠. 너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이 말라기 선지자도 지금 말라기 3장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시. 개교회에서 누가 정말 떵떵거리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는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잘 되는 것 같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 교만한 자가 잘 되잖아. 악인들이 아무런 해도 안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화도 면해. 그래, 다 이런 사람이 잘 되는데 아무개 집사 봐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도 장로가 덜렁 되잖아. 나 아무개 권사 봐봐, 저 사람 뭐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근데도 교회에서 권사가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 하나도 없다.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너 알아주냐? 교회도 알아주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뭐 하려면은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돼. 뭐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빨리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규정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개혁주의 신학대로 한다고 교회가 성장해? 개혁주의 한다고 성장하는 교회 못 봤어? 개혁주의가 밥 먹여주냐? 개혁주의 하는 교회들 봐라. 다 쇠질이하고 말이지, 가난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합신 측 교회가 그래도 제가 속해 있는 합동 측보다 신학적으로 더 건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실이 그래요. 사실 우리 합동 측은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합신이 잡동사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단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개혁주의 신학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개혁주의가 아닌 것, 개혁주의가 아닌 교회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방원의 하여가를 잘 부르는 교회가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는 정몽주의 단심가를 부르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모든 시대 사람들과 현재 우리 시대의 사람, 교회에 흐르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 함께 뒤섞여서 하루 100년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혁주의면 어떻고, 자유주의면 어떻고, 칼빈주의면 어떻고, 알민주의면 알미안주의면 어떻고, 그냥 우리 함께 다 뒤섞여서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몽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거쳐놓고 100골이 짙어디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질 줄이 있어야. 이게 단심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우리 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마음, 그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 절대로 안 변한다. 이게 쉽겠어요? 단심가를 부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은 누구의? 하여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똑같이 사람인데 이 땅에서 이왕이면 잘 나가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내가 힘께나 쓰고자 할 때에 하여가를 좋아하겠어요? 단심가를 좋아하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들도 다 공범이니까. 뭘 불러요? 하여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여가를 부르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 결코 하여가를 불러가지고는 기념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대다수가 그러는 거예요. 대다수가 개혁주의 하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밥 안 주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서 다 밥을 줘요. 이제 교회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주중회까지도 그냥 무료 급식이다 해가지고 그냥 하여간 주중회까지도 밥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여간 교회 다니면 밥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개혁주의대로 성경대로 목회하면 못 모인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늘 해줬던 이야기가, 야, 성경대로 해가지고 교회 장사 잘 안 돼. 그래서 당시 이제 80년대 90년대 아마 한국교회 많이 통용된 게 이제 순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사 집회 무슨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단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돌아가셨지만 아주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배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야, 칼빈주의 가르칠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은사주의 이런 걸로 해. 그래서 교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칼빈주의 가르쳐도 안 늦어. 근데 가르치긴 뭘 가르쳐? 그냥 그래도 끝난 것이지. 정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계명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왕따 당하는 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조롱당하는 거 견디기 힘들어요. 노예에서도 누가 힘이 있습니까?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힘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힘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있고 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분쟁이 있는데 그 재판국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으니까 그 재판국원이었어요. 근데 그 노회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재판국원 왔어요. 막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쥐꼬리 많은 교회가 까불고 있다고 말이지, 잠잠하라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고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어서 쥐꼬리만한 교회, 주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는 주님의 교회 자체로서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큰 교회에 다니면 자부심을 가져서, 제가 90년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95년도쯤에 동아일보에 서울의 소망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 분야에 논문을 쓴 사람,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논문 내용이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형교회를 선호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설문조사의 1순위가 뭐냐면, 대형교회를 다니는 1순위가 나는 이 정도 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예를 들어서 정말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크게 드러나고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눈꼬리만큼밖에 안 나타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곳에 사실은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반응은 어때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이상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단심가를 풀려야지, 그건 이상이에요. 그건 이상이고 그러나 현실은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배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내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법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교인들 가운데 팽배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16절, 이제 이게 오늘과 제가 내일 계속 살펴볼 본문 말씀인데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아멘. 자, 16절 첫 세 글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 그때는 언제를 말해요? 그때 지금 이 앞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딱 찌들려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거 헛된 거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말씀 지키려고 그거 다 아무 유익이 없어야, 고만한 자 봐라, 악한 자들 봐라, 하나님 시험하는 자만, 그들 아무 해도 당하잖아, 잘만 되잖아. 근데 전부 다 그래 맞장구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계획주의대로 가면은 우리 교회가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도 하여가 부릅시다.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 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세상의 파라다임으로 바뀌어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지. 사실은 제가 91년도부터 한국교회에 정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저한테 돌을 던져서 그냥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별로 먹혀 들어가지도 않았던 건데, 그게 뭐냐면 출산장려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기 낳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91년도에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91년도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지금 아기 뭐 셋만 돼도 보험을 들어줘요, 차를 태워줘요, 소원회가 막심한데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저한테 다 돌 던졌어요. 목사님들 중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그냥 교회에서 출산장려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장로님들이 엄청 막 반대를 하고 이랬을 때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장회에서 강제로 정해가지고 아기를 낳기 운동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교회에서 무조건 출산비용 다 대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달이 그 당시 5만 원씩 그냥 교회,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전부 다 저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때 교회가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운동을 시작했으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한 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 1.2명이었을 때 평균 3.1명이었어요. 제일 많이 난 집이 6명, 뭐 5명, 막 평균 다 3명 이상. 직장도 못 다니게 했어요. 사실 직장 다니지 마라. 아기 낳고 아기 많이 낳고 아기를 길러내는 것이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의무 중에 하나단 말이지. 뭐 남자 보고 아기 낳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줘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해서 제가 목회했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 약 220명 가운데 100명이 영아부 유치부 애들이었어요. 100명. 버글버글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이제 내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뭔지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가 가는 기본적인 길이지만, 우리는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해서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들딸 구별하고 둘 만나 잘 기르자부터 시작해. 아니 그 이전에 뭐냐면 뭐 아들딸 무턱대고 낳다가는 거짓 신세 못 면한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 성경하고 하나 상관이 없는 국가 시책에 우리는 아멘이 올시다 해가지고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다 애들 한두 명밖에 안 낳은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두 명밖에 안 낳냐, 아니면 정말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한두 명밖에 안 낳냐. 근데 또 목회자들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교회에서 청빙도 안 해줘요, 애들 많으면 교육비 들어간다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 할 때 제가 부교육자 애들 많은 집을 1순위로, 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5명 되면 1순위 그냥 돌잡고. 장로님들이 싫어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싫어하죠. 교육비 많이 나간다고. 목사님. 결국 그런 장로님들하고 싸우다가 그래, 나 교회 그만둔다고 제가 한 17년 목회하고 그냥 그만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로운 고독한 길이 됩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앞에서 말하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는 구별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구별된, 그러니까 완악한 자들하고는 구별된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손 한번 들읍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네. 다 증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럼 성경이 그런 거고 세상이 그렇잖아, 좀 교회 현실도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재직이 될 수 있다. 사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이거 피차에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적은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여기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안 나왔는데 그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내용을 분명히 들으시고 선명하게 들으시고, 이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축구 이렇게 시합을 할 때 관중들이 그냥 막 스타디움에 꽉 메어 그러니까 엄청 소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관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리를 잘 듣느냐 하면,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감독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린대요.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의 귀에는 감독이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린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 그 선수를 비교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옛날 운동회 때 보면 자녀들 막 이렇게 달리게 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응원을 보낸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막 외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들어요? 내 자식이 들어요? 내 자식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그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그 소리는 부모는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깨끗하게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리니까 와, 정말 이 전라도 말을 썼으면 싸가 되는 놈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와, 된 놈들도 있네. 여기 그냥 하나님이 귀가 번쩍했네. 번쩍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그래 우리들도 이렇게 가야 되지, 교훈과 도전을 주는 내용이 적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됐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기념책에 있는 그 기념될 만한 사람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님의 이름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모여가지고, 맞아, 아무개 집사도 그렇게 말했지, 아무개 장로도 그러고, 아무개 목사님도 그렇잖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근데 목사님도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자, 우리도 단신가 포기하고 하여가 부르자,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해가지고 기념책에 기록했겠어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무슨 말이냐면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이제 말라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말라기서에서 진짜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 그날에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장로고 저 사람이 목사고 저 사람이 권사고 집사고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을 했겠는가? 단심가를 부르자. 계속 죽어도 단심가를 부르자. 내가 목이 잘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쫄딱 망하는 것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다 버림당할지라도 나는 내 주님을 향한 일편단.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는가? 저는 인천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귀에 번뜩이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된 만,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번뜩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원수처럼 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귀에 번뜩이는 그런 소리를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인가? 음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책잡고 불평하고 많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무 말을 하지 않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보아지는 것이, 사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굉장히 밀접한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너 좋은 목사가 되라, 좋은 장로가 되라, 좋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라, 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좋은 장로와 권사 집사가 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갈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다른 신은 없다. 뭐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 외에는 다른 신학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신조가 돼야 된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도 너무 그 깊이가 있고 풍성해서 다 못 배우는데, 언제 알미니안주의 신학 들여다보고, 언제 소셜 가스펠 들여다보고, 언제 뭐 이런저런 잡동사니 신학들을 들여다보고 한다고 그가 몰라도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해 준 게 이런 거였어요. 조폐공사에서 그 진폐와 위폐를 구별하는 법을 강의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돈이 뭐 이건 돈이 아니고 종이, 어쨌든 이 돈이 신사임당이라고 칩시다.
심사임당 이게 진짜 5만 원짜리 심사임당 집회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사실은 위조 집회를 계속 이렇게 열고, 이런 위조 집회, 이거는 이런 특성이고 이거는 이런 특성, 이런 것만 이야기해 주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만 그러냐, 진폐의 특징만 열심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이 있는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로 나는, 개혁주의 신학의 진수가 무엇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좋고 칼빈주의도 좋은 것이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왜냐하면 하여간만 부르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구별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지 않는 한 우리는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보다는 일리 있는 소리가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일리 있는 소리만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진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일리 있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잠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 현실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앞에서 보면 14절과 15절이거든요. 이게 너무 일리 있게 다가오잖아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 다 고개 숙이는, 일리는 다 고개 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리와 진리의 차이는 뭐냐면, 인리는 요 순간 요 상황에 맞는 이치예요. 합당한 이치. 이 상황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아주 타당한 이야기라고. 근데 진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참다운 진리인 거,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요 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4절. (258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네.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거기까지 다시 한 번. 시작.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전에 기록된 것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은 문자적으로 뭘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와서 기록되어 있는 15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쓰여졌어요. 뭐라고 쓰여졌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문자적으로. 여기 우리는 문자적으로 누구예요? 이제 문자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서를 쓴
바울과 로마서를 읽는 수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라기가 주전 420여 년 전에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로마서를 쓸 때 60년도라고 치고 59년도 58년 이야기하는, 어쨌든 60년으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치고, 그러면 420년하고 60년 합치면 480년, 약 말라기하고 로마서까지 기간이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된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의 교훈을 위해서? 지금 500년 후에 살고 있는 바울과 바울 당시의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특정한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 나중이시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영원하신 진리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잖아요. 그분이 생각이 2000년 되는 이렇게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래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도 바꾸자. 그게 무슨 주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탄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인은 바로 이런 것 나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이지.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실조가 넘어질 뿐만 아니지만 내가 성전에다 그들의 종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천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신학교에서 목사님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목사 서약을 받을 때, 강도사 서약을 받을 때, 또 이제 성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장로 임직을 받고 권사 취임을 하고 집사, 안수 집사 임직을 받을 때 대부분 다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정황부한 말씀인 것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질문을, 기억나세요? 그런 질문 받은 거?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합신 측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합동 측의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대요리문답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소요리문답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사기치게 한 거죠. 거짓말로 맹세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맹세하니까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이 있는 사람, 그래도 몇 분들이 있네요.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사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혁파교 단심가를 부르는 교회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만드는데 개혁교 예배 찬송가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 찬송가가 새 찬송가라고 하는 게 있을 때 70년대까지 불려졌던 그 새 찬송가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고 거기에서 번역을 다 다시 하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가 부르는 시편과 함께 합쳐서
이 찬송가를 사실 새로 만들은 종교 500주년 기념해서 만들었고 그 여 뒤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예배 모범까지 이 책에 다 수록을 해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말씀사에서 구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그냥 몇 권 샘플로 갖고 왔거든요. 집에서 개혁파 교회는 다 찬송가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집에서 가정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고, 대요리 문답을 읽어보고, 소요리 문답을 읽어보고, 예배 모범을 읽어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가 있으면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도 읽어보고. 근데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번 찬송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찬송가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만 없어요. 찬송가 책에. 사랑하는 우리 인천노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구별되게 사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그거 외에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없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을 것인지 그 믿을 것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The Bible is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 말을요, 요즘에 미국에 최근에 물론 20세기 말에 바꿔졌던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오면서 바꿨던 내용이지만 PCUS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The Bible is the sole rule이 아니고 The Bible is a rule of faith and life. 여러분 영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있지만 정관사 D가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정관사 빼고 A라고 부정관사 쓰는 것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개혁파 단심가를 부르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만, 그러니까 두 개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규칙이다. 이게 성경이 내가 뭘 믿을 것인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규칙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규정하는 하나의 규칙이다. 이렇게 믿는 건데 A 룰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개의 규칙이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바꿨어요.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빠른가요? 다시 제가 두 개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할 때 어떤 게 옳은 건지 1번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여간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의사표를 분명히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한 사람이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영감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된 모든 성경은,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닌 게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닌 것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룰, 그냥 유일한 규범이 아니라 여러
규범들이 있는데 그것이 불경이든 그것이 코란경이든 그것이 맹자화를 공자화를 하든 간에 그런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야.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이비 사실은 이 자유주의 교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단들보다도요 문선명 신천지 박진수 이런 안산호 이런 이단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 더 자세히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주께 피함이 낫고 사람들을 의지함보다 주께 피함이 낫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하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왕따를 당하고 지금은 정말 순교를 당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죽는 사람만 불쌍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 물론 여호와의 기념책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겠어요. 이 시대의 세속주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전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전철을 밟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소수의 무리지만 단심가를 부르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일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소리만 듣고 갈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아까 운동장 이야기 하시는데, 아이는 엄마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귀는 어디에만 향해 있어야 될까요? 인리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사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타 권면하며 교훈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가장 지극히 존귀하신,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시면서 진리깃발지 다 받으셨죠? 진리깃발지 한 권씩 받으셨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건데, 이 진리깃발지가 어떤 거냐면 영국 교회가
다 쓰러질 때, 그때 해성가, 그러니까 찰스 스폴전이 1895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폴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 50년 동안 영국에서 청교도의 청자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영국의 청교도의 청자도 들리지 않을 청교도 책들이, 그렇게 좋은 책들이 다 고물상의 헐값으로 팔려, 휴지 조각으로 팔려 나갔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면서 등장한 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 사역 시작할 때 1950년, 그러니까 48년도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야, 영국의 개혁파 교회 목사들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공중전화 박스 속에서 다 모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단심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문서 활동을 시작한 게 사실 이 진리의 깃발지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발행을 하면서 영국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 잡지를 25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교회 한국판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보시고 정말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받고 은혜 받으시면 좀 거기 뒤에 보면 후원하는 데도 있고 구독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이 구독료 내주셔서 좀 목사님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진리가 우리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미련한 종을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인천교회 교육부 주체로 재직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진리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말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가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단심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음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